22절에서 35절까지는 이방인 신자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22절에는 사람들을 택하여가 나옵니다. 야고보가 내린 판결을 공식화하여 공포하자는 데 대해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교회를 대표하여 회의에 참석했던 지역교회 장로들, 교회의 평신도들, 모든 회원들이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승인된 결의의 사항은 우선 안디옥 교회에 동치하기로 했는데, 그런데 만약 이 판결문이 바나바와 바울에게 임하여 전달한다면 그들은 이 논쟁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의심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에 교회는 증인을 세우라는 모세율법의 요구와 그리스도의 권고를 따라 민주주의 방식으로 이 판결문을 전달할 대표자 두 사람을 뽑았습니다.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 두 사람 모두 예언자였고 형제들 가운데서도 지도자였는데, 바사바라는 하라 하는 유다는 다른 곳에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으며 아마도 그는 히브리계 신자이며 요새 바사바 형제일 것입니다. 그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을 대표하는 자로 선출되었던 것입니다. 실라 또는 실바누스라는 라틴어 이름으로 불릴 때 헬라주의자였으며 이방인의 가신과 관점을 대표하는 자로 선택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 위대한 선교사에게 동행하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는데, 바울처럼 실라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서 여행하고 선교 사역을 수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후에 그는 베드로와 동역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23절에는 이 사람들 편애가 나오는데, 바사바라 하는 유다, 실라, 바나바, 바울 이들은 교회 회의의 결정 사정을 적은 편지를 가지고 갔습니다. 이 편지는 야고보의 판단에 따라 기록되었고 의장이었던 야고보가 직접 작성했을 것인데, 형제들인 사도들과 장로들이 나오는데, 사도와 장로와 형제들은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로 번역되어 있지만 언제나 교회 대표자로 사도들과 장로들이 언급되었고 형제들이 두 직분을 다 적용할 수 있었으므로 형제들인 사도들과 장로들로 번역하는 것이 옳다고 합니다.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출신 형제들이 나오는데, 안디옥은 수리아의 수도고 다소는 길리기아의 수도인데, 이것은 이 문제가 안디옥뿐만 아니라 광범위하게 확대된 것을 나타냅니다. 특히 이방인 출신 형제들에게 편지한 것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율법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문안을 드립니다는 편지 서두에서는 간접적인 표현이죠. 기쁨이 있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후에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은 모두 은혜라는 말로 바꾸었는데, 이 문안 인사는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부드럽고 애정 어린 마음과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을 반영한 것이라고 합니다. 24절인데요. 우리 가운데 몇 사람인데 안디옥에 내려가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속한 사람임을 인정하지만 그들이 미혹해하는 활동을 옳다고 인정하지 않으며 그들의 권위 없는 가르침에 대한 책임을 떠맡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괴롭게 하고는 선동하다 마음을 들뜨게 하다의 부정가응으로서 안디옥 교회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27절에 나옵니다. 당한케 했다는데 짐을 꾸리다 악탈하다 파괴하다의 현재 분사형으로서 마음이 단순한 헬라계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빼앗아 크게 당하게 한 것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26절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은 목숨까지 내놓은 사람들입니다인데 자신들의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그들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루스드라에서 당했던 일이 참고되었던 것 같은데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목숨까지 내놓은 것은 교회의 인정을 받는 데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28절을 보면 성령과 우리는이 나오는데요. 교회 회의에 야고보가 제안하여 얻은 결의사항은 모두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회 회의의 결정해야 한 것이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인간의 이성이나 지혜로만은 교회의 재반을 결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몇 가지 일들이 나오는데 강제 또는 필요성의 뜻이 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조건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그들과 더불어 원만한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들이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을 보시면 됩니다. 그 어떤 징도가 나오는데 율법을 지키거나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실제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지기 어려운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 회의 복음의 본질을 올바로 인식하고 하나님 은혜에 기초한 신앙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확인했고 복음이 이방 땅에 선교될 수 있도록 신학적 기초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우상의 제물이 나옵니다. 앞으로는 우상으로 더러워진 음식이 있는데, 그리고 피가 두 번째로 나옵니다. 잘 행동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는 당신들의 평안할 것이다 또는 올바르게 행하게 될 것이다는데 의 뜻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4가지 금지사항을 성실히 지킨다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협력과 화해가 잘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안녕히 계십시오는 잘 지내십시오, 잘 사십시오, 강건하십시오 등의 뜻이 있으며 작별할 때 문안인사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30절에 보면 안디옥으로 내려가서가 나오는데, 일행은 예루살렘에서 논쟁의 발생지인 안디옥으로 내려갔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갈 때와 달리 돌아올 때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쳐 흘렀을 것인데, 교회에 도착하자 교인들을 불러 모아 편지를 전달하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기뻐하였다가 나옵니다. 31절을 보면은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분열될 위험까지 안고 있었는데,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이방인들이었으므로 유대인들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되자 크게 기뻐하고 안심하였다고 합니다. 한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제대한 4가지 금지사항을 지키도록 한 것에 대해 만족감을 느꼈을 것인데요.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방인의 신앙이 인정됨으로써 본격적인 이방 전도에 매진하게 되었습니다. 32절에는 유다와 신라는 예언자들인데, 초대교회에서 예언자의 주요 역할 중 하나는 믿는 자들을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 주는 것이었죠. 지금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유다와 신라는 자신들에게 맡겨진 임무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그들은 돌아갔던데 그들이 얼마 동안 안디옥에 머물렀는지 알 수 없습니다. 형제들에게서 작별 인사를 받은 것을 보면 안디옥 교회 신자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많은 영향력을 끼쳤을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35절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가 나오는데 얼마 동안 머물렀는지는 모르지만 다음 절을 보면 잠시 동안인 것 같은데요. 그들은 예루살렘을 왕복하여는 먼 여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디옥에 머물러 있으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다음 선교 여행을 준비하였습니다. 지칠 줄 모르는 복음의 열정은 자신들의 휴식까지도 있게 만들었는데요. 교회 회의 결과가 안디옥 이외의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전달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 여행 때 전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41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과 베드로 간의 충돌이 일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아마도 이 사건은 예루살렘 회의 이전에 1차 여행 후 일어난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